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로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무냐. 이 수고한 바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되도다. 이 신리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기에 아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족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삶에 분명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와 이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장 확인받을 수 있는 가장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사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루함 속에서 때로는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과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쁘게 살아갈까, 즐겁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마음에 집중을 주게 되면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방해들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의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우리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내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말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계속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많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측면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사람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헬란 문화에 있어서 이 성적인 타락은 오늘보다 어떤 면에서 좀 더 방대해서 우리는 이제 윤리라든지 생활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또 물론 그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가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성적 윤리에 있어서의 좀 자유로움이 당시 헬란 문화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각각 거룩함과 중개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한마디로 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부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 가운데 있어서 생활윤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고상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사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존귀함으로 서로 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의 삶의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생활을 하면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장단점도 다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부부생활 안에 정말 거룩한 삶, 부부생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 되어가는 삶,
부부 생활 안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삶, 이것을 바로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이러한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사실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타락이나 물란함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 세대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이 어떤 선택도 되기도 하고, 사실 성인 문제가 결혼 내 밖에서 또 자유화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결혼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이 결혼 생활이 안전하게, 결혼 생활이 정말 거룩하게 유지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정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은 정말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가지 특징 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형제 사랑함에 대해서 그들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 시작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참 그들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과 그들 가운데 베푸는 마음과 또한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잘 이렇게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질들이 함께 겸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평가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도 참 지체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형제도 아닌데 뭐 친척도 아닌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닌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의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다르구나. 세상에서 삶은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는 삶,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더 가져오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는 이런 삶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말이라든지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히 보여주었던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사랑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사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랑할 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랑 이웃에 대한 핵심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기쁨이죠. 헌신의 기쁨이죠. 그리고 사랑의 기쁨입니다. 저는 바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형제를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는 정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어려운 경력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 속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다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특히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기 생활을 다 그냥 폐쳐버리고 잘못된 것에 올인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기 생활에 있어서 성실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해서 우리 가정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에 맡겨진 삶에 있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또 그리고 권면하는 이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반복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귀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베풀며 또한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거룩함에 정말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며 또한 가정 안에 믿음의 본들이 세워지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성실함을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하루 삶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